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루를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루의 그 승패를 좌우한다고 생각되어져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지금 나이가 아마 이 가운데서는 제일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종만 목사님? 예, 저하고 동갑인데 제가 생일이 조금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1월 2일생이니까 저보다 빠른 사람은 1월 1일생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좀 젊게, 뭐 젊게라기보다는 날마다 좀 새롭게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저는 매일같이 보는 게 너무 신기롭고 재미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사장님 주관 조찬이 없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여기 사목님 주관 조찬을 하자 해서 맥도날드 가서 뭐 먹고 왔거든요. 먹는데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늘 그 자리에 안 앉다가 오늘 그 자리에 앉으니까 이 벽면에 붙어 있는 글씨가 있는데 딱 내 마음에 드는 글씨였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는데 여러분 여기 맥도날드 가시거든 한 번씩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Don't wait for the perfect moment. 그 완전한 순간을 기대하지 말아라. 기다리지 말아라. Take the moment and make it perfect. 그러니까 순간을 내가 취하면서 잡으면서 이것을 완전하게 만들어라. Wake up every morning with the thought that something wonderful is about to happen to me. 매일 아침 내가 일어날 때에 내게 신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신비한 일이 공짜로 일어난다는 거. Free to me. 항상 우리 공짜잖아요. 공짜로 그저 내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라.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늘 생활하는 거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야 이거 그렇다. 오늘 아침 우리 시천을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나눠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이런 종에 적어왔잖아요. 적어왔는데 칼 메닝거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심리학자, 그 정신의학자죠. 있지 않습니까? 칼 메닝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fact. 그러니까 자세가 사실보다 중요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실, 그 팩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책을 읽어보니까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 몇 대인지 모르지만 그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습니다. 우리 그 한국 전쟁 나고 할 때 그 이제 이후에 원래 그 아이젠하워가 장군이었거든요. 그 웨스트 포인트 졸업한 장군이었습니다. 장군이었는데 이분이 그 육사를 졸업하고 나서 배치된 곳이 식당에서 소위 말하는 그 배식 장교, 이게 밥하고 하는 장교였대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실망한 거예요. 내가 빨리 장군이 되어가지고 정말 명장이 되기 위해서는 보병이나 포병을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보병쯤 가야 사실은 막 이게 장군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밥하는 장교가 이거 뭐 하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많이 웨이스트 했대요. 보냈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래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더래요. 다른 사람 얼마나 바쁩니까? 계속 훈련하고 시간 바쁜데 자기는 바쁜 게 별로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가상작전 연구를 시작했어요. 가상작전 연구를 시작하면서 앞에 산이 있고 이거 강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아군이 강 건너 쪽에 있다면 어떻게 도강을 해서 산을 갖다 점령할 것인가 이는 혼자서 작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가상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 육군에서 가장 훌륭한 작전의 명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투입된 곳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성장이 돼가지고 미국 돌아올 때는 완전히 이제 개선 장군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대통령까지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배식 장교라고 하는 것은 초락이 짝이 없잖아요. 그거 해서 육사 나와서 그거 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의 자기 어떤 생각, 자세 이런 것들 때문에 팩트를 쉽게 말하면 이게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요, 제가 이제 뭐 시채널에 제가 이전부터 관심은 있었죠. 관심도 많이 있었고 또 늘 제가 시청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은 이제 최근에 와서 제가 이제 식구가 되었으니까 좀 잔소리도 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 혼자서 해요. 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이 우리가 볼 때마다 소위 말하는 그 C자가 생각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오늘 챔피언 저 티셔츠 입었잖아요. 저 시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딱 눈에 띄는데. 예. 그런데 우리가 시자가 시채널이잖아요. 그 시체는 여러 가지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God is love 이게 참 좋은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저기 앉을 때마다 이거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경영진도 죄송하는데 볼 때마다 우리 시채널에 맞는 말은 아니에요. 이건 어디 교회 갖다 놓으면 몰라도요. 시채널 제가 볼 땐 여기다가 좀 멋있는 글 하나 썼으면 어떻겠나 해서 리차드 리버의 책 가운데 보면요, Christ and Culture 그 CC잖아요. Christ and Culture. 그래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이거 혼자 제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CC를 적으면 좋겠다. C자를 적으면 좋겠다. Christ and Cross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하냐 하는 생각이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새롭게 보이고 늘 머릿속에 우리가 실천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겠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 아닙니까? 말씀드렸죠.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바울은 2장에 와서 비로소 문제가 많은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 목표가 무엇인가? 목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일을 잘할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목표는 뭐 사장님께 잘 보이고 누구에게 어쩌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기쁨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5장에서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의 자세가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우리가 품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적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밥벌이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일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일에 충성하는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만큼 대가를 받으셔야 돼요. 또 우리가 회사가 제공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복지나 모든 것들을 책임질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회사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작하는 하나가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냥 웃고 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개콘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왜 좋아하느냐 하면은 개콘이 요즘에는 보면은 뭐 밤 11시 몇 분에 하길래 저는 거의 못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거의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자야 돼요. 어저께는 아주 고생했습니다. 포항 갔다 오니까 벌써 집에 씻고 나니까 11시 반이라서 좀 쫄쫄쫄쫄 맸는데 그런데 그때는요 주일날 제가 모든 예배 다 마치고 나면 운동 가요. 이 교인들하고 테니스 칩니다. 그 밤에만 테니스 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샤워하고 딱 앉으면 개콘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첫째는 개콘은요 신경 안 쓰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웃으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개콘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소위 말하는 그 워딩 그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십시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들 설교를 했는데요. 청년 설교를 할 때 개콘에서 보고 재미있었던 용어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그죠? 한마디 하면요, 그 청년들이 빵 터지잖아. 그럼 설교는 저절로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콘을 좋아했는데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 어떤 자세를 가지고 본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을 주는데요. 개콘처럼 기쁨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령한 기쁨이에요. 말씀을 통한 또 은혜를 통한 영을 통한 기쁨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품으래요.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에는 왜 바울이 가지라 말하지 않고 품으라 그랬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잊어버리고 다니는 게 너무나 많아. 예? 뭐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요 옆에 제가 안 챙겨주면은 전화기도 두고 다니고 백도 두고 다니고 그래요. 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두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품고 다니느냐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가지고 다니고 두고 다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교회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요. 그다음에 세상 일을 할 때는 집에 두고 나오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전혀 아니에요. 그 심지어는 말이죠. 제가 이제 그 Q&A 우리 교회 할 때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불평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 잘못됐다, 성경 옳지 않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한 번은 글이 올라왔는데 기가 막혀요. 그 예수 믿으라니까 예수 안 믿는데 왜 안 믿냐 하니까 우리 교회에 내 직속 상관인 아무 교회가 목사들인데 항상 회사 나와서 일은 하지 않고 컴퓨터 열어가지고 자기 주식 챙검만 하고 어쩌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겠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나빠서 성경이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직속 상관 목사 아들인데 제대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마하트마 간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혐오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혐오를 당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지만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 가지고 있지만은 품지 못하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문제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항상 보면 요즘에는 쿠땡 거기서 이제 주문을 해요. 예. 그 주문하는데 보면 꼭 보면은 말이죠. 이게 왜 유정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주문하더라고. 우리 집에는 무정란 먹은 경우가 제 기억은 없어요. 항상 유정란입니다. 무정란은 아예 병아리 될 가능성이 없고요. 유정란은 병아리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병아리 된 적이 없잖아요. 왜 없어요? 그걸 품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품어줘야, 따뜻한 온도로 며칠 하고 하는, 품어줘야, 그렇게 해야 비로소 그 생명력이 쉽게 말하면은 하나가 액티바이즈 하는 거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우리가 생명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품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속에 있지만 생명력이 없어요. 병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계란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병아리 되어 보십시오. 움직이죠. 소리도 내죠. 또 예쁘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뭘 품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랬어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느냐? 원래부터 선과 악을 우리가 동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선하기도 하고요. 성선설, 악하기도 해요. 악성, 악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품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해요. 악한 사람 왜 악한지 압니까? 늘 못된 생각만 하거든요. 저는요, 예를 들어 가지고 순간적으로 뭐를 어떻게 해서 칼을 휘둘렸고 또 살인했고, 난 그 말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속에 항상 말이죠, 악한 마음을 품고 살인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칼 보니까 휘두르지요. 예? 착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칼 봤다고 휘두릅니까? 절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항상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플라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양과 늑대가 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흰 말과 검은 말이 있다는 표현도 해요. 오늘 책을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 손자에게 이게 가르칩니다. 교육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손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에게 우리 사람들 속에는 흰 말과 검은 말이 있댄다. 그 흰 말과 검은 말이 항상 싸우고 있댄다. 우리 늘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근데 어떤 말이 이겨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할아버지가 명답을 합니다. 먹이를 많이 주는 말이 이기지. 그렇게 말해요. 먹이를 많이 주는 말이 이기. 우리 속에 항상 먹이를 많이 주면 이기는데 선을 쌓으면 선이 이기고요. 악을 쌓게 되면 악이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비로소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출 수가 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땡땡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절 쳐다볼 게 뭐가 있어요? 자기를 비어 그랬잖아요. 비어. 자기를 비어. 바로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자세를 가지고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가 꽉 차 있으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라고 하는 그림자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워버리는 것인데 만일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지 않았더라면 우리 구세주가 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 매달립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지 않고 뺨을 맞고 침뱉음 받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구세주가 될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워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적 명상과 우리 동양의 명상은 달라요. 여러분, 동양의 명상이 굉장히 깊어요. 또 소위 말하는 신비주의가 가지고 있고, 특별히 그 인도의 뭐 힌두교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명상을 많이 하는데, 동양의 명상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비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비우는 것이다. 그래서 왜 우리 불가에서는 이제 나는 나를 비웠노라 그렇게 말하잖아. 이제는 나를 비웠다. 그 말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압니까? 여의도 간 사람들. 전부 비웠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비우지 못해서, 전혀 비우지 못하고는 말만 비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기가 비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비우지 않으면 갈등이 많이 생겨요. 비우지 않으면요, 그 속에 갈등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요, 아주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반면에 충만이에요. 충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해 보시면은 어떤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됐는데 그 귀신이 나갔다 와 보니까 너무 깨끗하니까 나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비우기만 하면요, 더 많이 채워져요. 엉뚱한 것으로, 악한 것으로. 비우고 나서 그다음 채워져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거 병이나 캔에 음료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에 들은 콜라를 마셨어요. 마시면은 중간쯤 마시면은 반은 비웠다 그렇게 말하고요. 다 마시고 나면은 빈 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빈 병은 없어요. 우리가 물이 빠지는 동시에 공기가 찹니다. 그죠? 공기가 찹니다. 공기가 차지 않는 병은 없다는 거예요. 다 차게 돼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비워버리면 저절로 비워지느냐? 또 찹니다. 어떤 것으로 찹니까? 엉뚱한 것으로 차요. 엉뚱한 것으로 찹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비로소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지금 42살에 부임했으니까 기껏 해봤자 한 43, 4쯤 됐겠나요? 이제 그때 우리 교회 행사가 있었어요. 행사가 있어가지고 막 부지런하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그래요.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분 계십니다만 장로와 집사의 일은 달라요. 장로는 손발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머리로 일하는 사람이고요.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손발로 일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막 의자 나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일부러 장로님 이리 오세요. 제 앞에 앉아 계세요. 그러고는 집사님 부릅니다. 아무개 집사님 이리 오세요. 지금 장로님 하시는 거 저 받아서 하세요. 저 일부러 그래요. 그 장로님을 갖다 뭐 다 위해 준다 아니에요. 장로님들은요, 머리만 가지고 교회 섬기는 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에너지 소모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많은 분들 기억 못 하겠지만 옛날에는 회사나 그 기관에 그 전화 교환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교환량 그랬죠? 교환수가 있었어요. 교환수들은 보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50분 일하고 10분 쉬는데 교환량들은 보면 40분 일하고 20분 쉬어요. 그리고 이제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기계를 들여다보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이제 우리 뭐 작가님도 그렇고 이제 일하실 때 컴 많이 들여다보잖아요. 많이 들여다볼 때 자꾸 일하고 버채지 말고요. 얘가 한 30분마다 5분 쉬든지 아니면 1시간에 10분 쉬든지 50분에 10분 쉬든지 반드시 쉬어야 돼. 반드시 쉬어야 돼. 굉장히 피곤합니다. 기계 들여다보는 직업이 엄청나게 피곤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들여다보잖아요. 그럴까요? 금방 전자파 영향도 있고 눈도 막 이상하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비워버리는 건데 비우지 못하니까 이제 문제가 많아지거든요. 그 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그냥 그 행사하는데 말이죠, 막 길길 뛰고 막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제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제 방에 이제 들어오세요. 웬일입니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런 말 안 해요. 앉으세요.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 비서 집사님한테 차 한 잔 가지고 오세요.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겁니다.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뭐 어머니 잘 계십니까? 애들 잘 있습니까? 뭐 이래 이제 물어보고요. 그다음 조금 이제 가라앉힌 다음에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다시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목사님 교회 일 하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못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못 하겠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오늘 뭐 좀 잘못 가지고 오셨네요. 예? 자존심은요, 집에 두고 오는 건데 교회 그걸 왜 가지고 왔습니까? 그분이 가만히 때 알았습니다. 나가더라고. 상황 끝. 예? 이는 보십시오. 가지고 오지 않을 걸 마음에 담아두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존심은 집에 두고 오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 올 때 자존심 왜 가지고 옵니까? 뭐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거 채워놓으면 항상 문제가 돼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음이 뭐냐 하면은 사람같이 되었고 그랬잖아요. 사람같이 되었다. 휴머나이즈 했다는 얘기는 낮아졌다는 겁니다.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시죠. 이게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신학에요.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고요. 니케아 종교회의, 저 신조의, 그 아다나시우스 신조라 그러죠. 아다나시우스의 신조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못 구하니까 하나님이셔야 구해야 되고요.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사람이신 까닭은 사람이셔야 죽어요. 피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어요. 피를 흘려야 사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피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같이 되었다. 낮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고 얼마나 낮아지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셔가지고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낮아지는 게 되게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높아지는 건 쉬운데요. 낮아지는 건 진짜 힘들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잖아요. 그때 제가 타던 차가 뮤익 르세이블이라는 그 차였는데 4,200cc 8기동짜리예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갈 때 LA에서 가면은요, 30분 동안 언덕만 올라가는 산 안드레아라고 하는 그 마운틴이 있습니다. 그 30분 동안 계속 올라가는 길도요, 한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계속 올라가도 괜찮은 차가 제가 타던 차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8기통 4200cc니까 그 왜 못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한국 돌아왔네요. 영락교 왔습니다. 차를 사주는데 이거 스틱으로 1500cc짜리 프레스토, 혹시 그런 차 아세요? 그걸 사주는데요, 진짜 못하겠더라고. 허리도 아프고요. 차가 말이죠, 막 좀 까불까불 가는데 도저히 못 차겠어요. 교회 마당에 차 세워놓고 택시 타고 다녔잖아요. 한참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서 못 견디겠어. 할 수 없이 차 타고 나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는 건 괜찮은데 낮아지는 건 그만큼 힘듭니다. 예수님께 낮아지셨어요. 옛날에 궁중에는요, 광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있었죠. 옛날에 광해 시절에 왕의 남자 보셨어요? 예.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어쩌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궁중에서 옛날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광대들이 있었어요. 광대가 이제 임금이 좀 불편할 때, 마음이 좀 할 때는 이제 소위 말해 어릿광대 놀이를 하는 거야. 마음 풀어주느라고. 근데 어떤 왕궁에 이제 왕이 굉장히 사랑하던 에마, 사랑하는 말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말이 성문 여는데 그냥 바깥으로 이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말이죠, 울적해가지고 장수들 다 풀었습니다. 너희들 가서 빨리 말 찾아오라. 똘똘한 장수들이 나가서 말을 아무리 찾아도 말을 못 찾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 임금이 울적해 있으니까 이제 광대가 자기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서 막 이제 재밌게 광대놀이 하는데도 임금이 웃지도 않아. 근데 옛날에 광대들 보면요, 광대 이야기 가운데 보면 광대들은 이게 IQ가 좀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광대 좀 멍청한 광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양에. 그러니까 이제 이 광대가 IQ가 좀 떨어지니까 임금한테 막 기어붙는 거예요. 왜 웃지도 않느냐고, 내 한 게 재미없느냐고. 그러면서 임금에게 막 시비를 거니까 임금이 기가 막히니까, 야, 내가 말이 없는데 말을 못 찾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웃겠냐, 재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광대가 하는 말이, 그럼 내가 말 찾아올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똘한 장수들이 다 못 찾는데 네가 어떻게 찾겠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찾아봐라. 아니, 광대가 나가더니 말이요, 얼마 안 돼가지고 말을 진짜 찾아가지고 끌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야, 똘똘한 장수가 다 못 찾는데 어떻게 찾았냐 물어보니까, 내가 말 같으면 어디 가겠냐 해서 가보니까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똘똘한 장수들이 왜 못 찾았죠? 똘똘하면 못 찾아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똘똘하면 찾을 것 같지만 전혀 정반대입니다. 좀 말 IQ와 비슷해야지 우리가 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이 전도 잘 못해요. 왠지 압니까? 너무 높아. 그 저는 이제 새신자반에 들어가면 장로님들한테 그래요. 이 방에서는 장로 아닙니다. 내가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시채널에 주 시청자들이 누군가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준이요. 예를 들어 30, 40대, 여러분이 30대라고 30대 맞춰가지고 프로그램 만들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좀 머리가 나빠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60대 그 기준에 맞춘다 하면은 좀 더 뭔지 모르게 60대들이 말이죠. 좀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맞춰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더 낮아지라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보시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복종이 뭔지 아시죠? 복종은 죽는 거예요. 복종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가 시천에 와서 회사에서 일할 때에 저는 뭐 절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옛날 같은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가 정하고 또 우리가 사장님과 경영진들이 뭔가 이게 만들어서 시행한다 하고 또 제작팀에서 이런 걸 만들자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대로 하셔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은 뭐냐 하면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제안해가지고 프로그램 바꿀 수 있어요. 모든 것 전부 다를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해졌다면 내 마음에 조금 덜 들더라도 내가 항상 따라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민주주의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 복종은 죽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을 죽이고요, 내 자존심 죽이고 내 모든 거 다 죽여야 그래야 복종이 되고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신 마음, 더 낮아지는 사랑 같은 마음,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귀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항상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가지고 잘 만들어서 앞으로 저는요, 정말 저는 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고 있고 또 제가 지금 우리 이 필두 부사장님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앞으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프로그램도 정말 우리가 시청률 시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금 우리가 0.01% 같으면요, 우리 분명히 목표를 한번 세워봅시다. 우리 사장님 계시니까 목표를 세워서 0.015% 정도는 끌어올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계획해서 0.02%까지 끌어올리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목표, 소위 말하는 분명한 어떻게 소위 말하는 그 골 세팅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보람되고 정말 내가 시천을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또 하나님께 영광되고 시청자들에게 큰 유익과 기쁨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 기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